기다림과 믿음의 상관관계, 기다림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9절부터 18절 사이에서 제일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된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하니까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먹고 마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이 낭망해서 다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가죠.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저기 바깥에 있는 분이 고기 좀 잡았냐? 아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그물 던져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주시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물에 뛰어들고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뭘 해놨냐니까 아침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12절에 21장 12절에 보니까 와서 아침밥 먹어라 그렇게 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증인이 되어 살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죽음과 동시에 다 도망가 버리고 그냥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뭘 차렸다? 밥상을 차렸다. 그리고 떡도 떼어주시고 고기도 떼어주시고. 주님 마음을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가. 나를 버리고 가도 사랑해요. 내 기대에,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이시고 그렇게 떡도 떼어주고 물고기도 떼어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없는 세상,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뭐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견뎌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 그 기다림을 뭘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내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이 밥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7명을 불러놓고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이야기와 거의 제가 볼 때 흡사한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예요. 지금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었다. 옛 언약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그 장로들,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밥을 준비해 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할렐루야 먹고 마셨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같이 해봐요. 교제. 무슨 교제? 밥상. 식탁 교제, 식탁 교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시잖아요. 상을 상 주는 게 아니고 상입니다. 상. 근산, 칠첩반상 그 상 있잖아요. 상. 그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 잘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거 아니겠어요? 잘 기다려줄 수 있겠니? 오늘 모세가 여기 보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돌판에 세계가 오는 그 시간 동안 잘 견뎌줄 수 있겠니?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40일. 주님도 며칠 동안 40일 금식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금식도 있지만 40년 광야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400년 종살이도 있습니다. 40, 400. 하나님 유독 사자를 좋아하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40일 동안 1차적으로 기다려주는 거고
그 다음은 뭐냐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 그 사람을 잘 살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고 잘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그 기다림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기다려요. 여기 제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밥상을 차려주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8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계속해서 십계명과 언약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와가지고 이제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절과 7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 국가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 차려줬냐? 밥상 차려줬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는 그 마음만 하나만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환난도 견뎌낼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도 사랑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끝까지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렇게 살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냐고 물었더니 그 남편 되는 분이 항상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바깥에 외출하면 손을 잡고 걸었대요. 용지호수를 가도 손을 잡고 걸어가고. 그래서 그 여자분의 마음속에는 자기 남편이 언제나 자기 손을 잡아줬던 그 사랑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 사랑으로 키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면요, 체험이 없으면요, 그 사랑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생생한 체험이 없으면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제가 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이토록 우리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대화할 수 있는 너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자체 속에는 이 프리윌이라고 하는 거, 자유의지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정답은 순종이잖아요. 그죠? 안 따먹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따먹고 따먹고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그것이 없다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답은 순종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불순종할까에 대한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따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더라면 선악과를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따먹도록 되어 있는데 뭔 수로 따먹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셨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를 똑같이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행복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끌려다니는 뭐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게 좋겠어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세월은 가요. 행복하게 가는 게 좋아요. 억지로 막 짜증내면서 막 끌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실 때는 회복이라는, 지금 타락하고 난 뒤에는 회복이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된다. 그 회복이 뭘까요? 그게 에덴의 회복이죠. 원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늘한 동산에서 말하고 야 오늘 잘 지냈냐? 예, 잘 지냈어요. 하나님 어떠셨어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알콩달콩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런 사이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야기한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일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다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좀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11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선택해서 타락해 버렸잖아요. 죄를 지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 기쁨, 행복, 에덴이 가고 불행이라는 게 온 거예요. 이 헬라어의 n이란 말은 in이란 뜻인데 히브리어의 n이란 말은 none이란 뜻입니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n 샬롬 그러면 히브리어로 en 샬롬 그러면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는 뜻이고, 헬라어로 en 크리스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같은 n이지만 한글로는 똑같은 n이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다르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행이 시작돼. 행복 끝 불행 시작. 타락하고 나서. 그죠? 근데 불행한 게 뭐가 불행했냐니까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병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 때문에 오잖아요. 두려움, 염려. 근데 이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닌데 그건 누가 줍니까?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이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게 주시기 위해서 안 되고 안 되니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주신 거잖아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안식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은 뭐밖에 없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으니까 그 교제가 회복되면 뭐해진다?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날마다 행복해요. 돈도 좀 없고 또 때로는 좀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좀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왜요? 뭐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밥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맨날 같이 밥 먹어. 밥 먹을 때는요, 가끔씩 여기 뭐 묻기도 해요. 안 묻어요? 안 묻으시는 분은요, 대단한 분이에요.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에요. 묻어요. 그래도 그거 허물 탓하지 않고 맛있게 밥 먹지요. 밥 먹을 때 무슨 뭐 정장 차림에 막 일자로 해가지고 막 90도로 절도 있게 이렇게 드십니까? 하나 흘리면 바로 아웃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는요, 대충 먹어요. 흘리기도 하고. 아무도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된다. 보세요. 대표들을 불렀어요. 70명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1절과 9절은 사실 같은 구절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1절에 모세 이르시되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올라와가지고 멀리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1절에서 보는 거고, 오늘은 9절은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누구만? 70명의 장로들만 더 가까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냐? 이름 중에서 딱 생각해보면 걸리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두 사람.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8장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9장에 첫 제사를 드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는 아론은 대제사장, 큰아들 작은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됐답니다. 근데 10장에 가서요, 불행한 일이 생기죠. 뭡니까?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뭐하지 않으신?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분하시고 그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식탁에 초대까지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근데 그 복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복을 얻을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보세요. 70인의 장로 중에 이름까지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제사장의 직무까지 줬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을 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더 많은 복을 주시도록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차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 필요 없다고. 9절 10절에 보니까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 보니 그랬죠. 보니 맞습니까?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까지 청명하더라.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도대체 청옥이 뭔지 아세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거야. 사파이어. 이 사파이어가 청색인가 봐요. 나 잘 몰랐어요. 하여튼 그렇게 됐대요. 이렇게 다 하나님 발 아래 그래가지고 뭐 하늘은 너무 깨끗하고 청명하고 막 좋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여기 보면 11절에 갔는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란 뜻이 뭐냐? 이게 어디서 나왔냐니까 이 아칠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아칠. 이 아찰인데요. 이 아찰에서 유래한 거. 아칠인데 아찰에서 유래했어요. 무슨 말이냐? 분리, 보존,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이란 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이 말이 뭐냐? 지도자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택된 자, 주요 인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서 지도자들. 여러분 지도자가 뭐예요? 리더라는 게 뭡니까? 리더라는 것은요 책임이 따르는 자리예요. 아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도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을 지지 못해서 어떻게 됐다? 오히려 그것이 벌로 나타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자리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로 세워진 분들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공동체가 돼요.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책임 있는 자리에 올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내가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요 오늘 그들만이 누리는 복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70명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밥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도 있어요. 그들만이 누리는 복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만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저는 요즘에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사실 속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맨날 죄송하다 그래야 돼. 사람들을 만나면요. 저는 아무런 사람은 막 화를 내니까 그냥 제가 아무 말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오해하셨어요. 옛날 같으면 그거 내한테 죽었어. 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저씨 하면서 내가 네 아저씨냐고.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 보고 한 것도 아닌데 와고 막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그래도 내가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생기면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때문에 혹시 교회가 욕을 먹을까 봐. 목사인데 목사가 그런 짓 했냐고 신문에 나오면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아저씨 가더라고. 그래서 사모가 물어요. 당신 목사 하고 싶냐? 제가 그래서 그래도 하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놀라운 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놀라운 복은요, 날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로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매일 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이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막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런데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책임 있는 자리예요. 왜? 하나님 맡긴 양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자리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 오늘 70명의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앞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와서 아침 먹으라 하시는 그 초청의 자리에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앉아서 또 듣는 분이 난 집사인데, 집사도 마찬가지요. 제가 그냥 안수집사니까 부른 거지 힘이 없어가지고 다 포함된다.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초청을 70명이 받았을까? 뭐했냐? 지도자로서 성격기 때문에 간 거죠. 뭐 딴 거 있어요? 얼굴 잘생겼다고 갔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거, 리더가 된다는 거는요, 책임인 동시에 축복이다. 아멘. 책임인 동시에 축복이다. 책임 없으면 복도 없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밥상을 탁 차려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잘 기다려줄 수 있겠냐, 이 말은 오늘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깨어서 신부로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 거 있지? 그거 잘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 다해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주인의 식탁 교제, 밥상 앞으로 오라, 할렐루야.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이란 이 자체가 잔치예요. 밥상이라고요. 잔치에 소고기, 잡채, 막 이렇게 고기, 물고기라 그래요. 생선에 막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좀 감동 좀 해보세요. 감동이 돼야 돼. 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교제를 하려면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처음 자리 갔는데 밥은 맛있는 밥인데 모르는 사람이야.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짜장면 하나 시켜놔도 아는 사람하고 먹으면 맛있어. 좀 묻혀가면서.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됐냐, 이게 지금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70명을 불렀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온 지가 지금 벌써 2달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앞에까지는 뭐냐니까,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었어요.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my Lord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my God이 안 돼. 그냥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계 형성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계속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앞에가 신앙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기둥 세우고 뭐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받아가 양푼에 받아가 사람들이 70명에게 뿌려가지고 할렐루야, 이거 언약의 피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가 이제 그렇게 언약에 대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비로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무슨 하나님이 됐냐?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밥을 먹어도 뭐예요? 안 끓어. 왜?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거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아멘이십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뭐가 된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밥상이 차려져도 맛있다, 빨리 먹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살아야 주고요. 이거 보니까 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이거 하나님 봤다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봤다는 말을 그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뭐가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럼 봤으면 산다,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런데 언젠가는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70명은 봤다 안 봤다?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봤는데 그럼 누구 봤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되어진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본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우리에게 현현하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아무도 볼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이에요. 우린 누구를 봤어요? 우린 누구를 봤냐고요? 우린 누구를 믿냐고요? 예수를 믿거든요.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런 이제 특권을 누린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뭐 했다? 먹고 마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뵙고 보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안 댔다. 영어로 보니까 he did not lay his hand라고 되어 있어요. 손 안 댔다 이 말은 뭐 손을 안 댔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죽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면 죽는데 죽이질 않았다는 거죠. 죽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올라갔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빨리 먹어라. 막 먹고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받은 특권이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 앞에 피를 뿌리면서 이거 언약의 피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됐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식탁 공동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피로 맺은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지 라고 되었기 때문에 밥을 먹었다. 요걸 뭐라 그러냐? 옛 언약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긴 하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십계명과 언약서에 있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어디로 오냐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뭘 만들어요?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솔로몬이 한번 맺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죄를 지었을 때 나라가 엉망진창되고 전염병이 돌고 그랬을 때 너희들이 이쪽으로 보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영광에 대해 다시 한번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이제 시온산 언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로 오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언약의 피라는 게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떡 떼주고 나중에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26장 28절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옛 언약이 가고 새 언약이 맺어서 우리가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교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밥상을 가지고 이리 와봐. 밥 먹자. 이렇게 한 거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때 70명의 장로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난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교제를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뭐 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그래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식탁에 초대한 이 이유가 뭘까? 앞으로 있을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는 짧게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을 때 기다림이고 또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의 기다림이고 길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다림이고 할렐루야.
기다림이 있다. 그 기다림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면서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그냥 벌 받을까 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뭐 받을까? 난 잔치에 들어갈 거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한테 잘 기다리라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기다릴 거야. 이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 임재를 보여주셨나? 그것은 뭐라고요? 기다림의 시간에 승리하라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너희들한테 있는데 꼭 승리해야 된다. 내가 나를 보여주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알겠지?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넌 올라와서 산에 올라와서 거기에 있으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왜 내가 너를 부르는지 아나?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돌판이 몇 개예요? 너무 어려워. 2개. 십계명은 몇 개 계명이에요? 지금 제 손을 잘 보셔야 돼. 몇 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10개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돌판이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입니다. 양면이 뭔 말이죠? 양면 테이프 아시죠? 이쪽 저쪽. 돌판이 요런 돌판 안쪽 뒤쪽이에요.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앞판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포스트 양쪽 편에 앞과 뒤에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이쪽에도 십계명이고 이쪽에도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설명이 부족합니까? 같은 글을 2개 있다니까요. 2개. 우리가 보통 볼 때는 5개 그게 아니고 앞뒤로 기록돼가지고 2개. 왜 2개일까요? 왜 2개겠어요? 증인을 세울 때 몇 개가 있어야 돼? 몇 사람이 있어야 돼? 2사람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의 두 돌판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증거판이라 그래요. 이게 증거의 돌판이라고. 첫 번째 돌판은요, 이 언약궤 속에 없어요. 왜? 내려다 보니까 이놈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험난하게 섬기고 날고 논리 난리 나가지고 깨버렸거든, 모세가.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받으러 올라가가지고 다시, 참 하나님은요, 멋진 분이에요. 첫 번째는 돌판을 하나님께 친히 준비해가지고 다 새겨줬거든요. 근데 모세가 확 깨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을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네가 만들어 와. 그래, 모세가 만들어요. 돌판을 2개 하나님 봤던 그걸 비슷한 걸 2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께 또 새겨줘요. 하나님은요, 제 생각에 하나님은 정말 멋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해갖고 금송아지 만들고 뭔 돌판을 또 줘. 끝났다 이제. 저것들은 내가 다시 다른 거 해야지. 다른 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시내산에 올라갈 때 70명의 장로는 밑에 있었는데 여기 등장하는 새로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이거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부하라 그랬어요.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올라갔다. 이 부하는 샤라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죠. 그 수종자가 샤라트예요. 이 수종자는 시다바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 수종 드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군사 행정에 대해서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냐? 아말렉과의 출애굽기 17장 전투에서 이 군대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군대의 대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눈의 아들인데. 그래서 근데 민수기 13장 16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 이름을 바꿔줘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40년 동안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믿음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할렐루야, 지도자. 이미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 다음에 이을 사람은 여호수아일 것이다라고 짐작할 만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아무도 반란 안 일으켰잖아요. 아멘? 하고 따랐거든요. 성경에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 같이 해봐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뭐 했더라? 순종했더라. 모세가 아무리 명령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아멘 우리 여호수아 따라갑니다 충성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보세요. 벌써 모세 옆에 딱 붙어 있는 샤라트 수종드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기다리라. Wait here.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더라. 내가 갔다 온다. 그런데 장로들이 알았나 뭐 40일이 될 줄을 한 나흘 될 줄 알았지. 이게 문제였다고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정합니다. 사실은 나 이만큼은 기다려줄. 내 기도했는데 요만큼은 내가 기다려줄 수 있다. 하나님 알았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세요.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다리는 거는 싫어. 밥 줘야 되는데 밥 안 줄 때 기다리는 거 정말 싫고 데이트하러 갔는데 사람이 안 나와.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다림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권한을 아론과 훌에게 이양하니까 문제 생기면 그들한테 나와서 상의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도 황당한 거야. 올라갔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뭐예요? 모세 자 돌판 자 빨리 새긴다 잡아 그리고 주셔야 되는데 6일 동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6일 동안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리는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도 없어. 산에는 구름이 자욱하고 모세가 사람이요 신이요? 모세도 사람이거든. 올라오라 해서 올라왔는데 6일 동안 아무 말도 없어. 모세는 지금 금식하고 있거든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예? 하나님이 불렀는데 불러놓고 말 안 해봐. 얼마나 힘든데. 말씀을 안 하셔. 영문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네가 6일을 기다리면 7일째 이야기하리라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런 말씀도 없어. 지금 모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6일인 거예요. 뭐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밑에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산을 올라가니까 그 산 전체가 구름이 꽉 가득한 거예요.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6일 동안 모세가 뭐 했겠어요? 여호수아가 뭐 했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모세가 굶는데 여호수아는 소고기 먹었을까요? 자기 대장이 지금 굶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고기 구워 먹고 혼자서 그럴 수가 없어요. 같이 굶는 거지. 그런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말씀이 없으셔. 뭔가 잘못됐다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됐단 말입니다. 6일 동안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모세에 뭘 보고 싶었을까? 뭘 보시고 싶었을까요?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도 그걸 통과해야 돼요. 엿새 동안 그 6일 동안의 기다림에 성공한 모세에게 7일째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6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가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냥 주시면 되지. 줄 거, 기왕 줄 거 40일은 무슨 40일이요? 했다 주실 수 있는데 왜 이 긴 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을까? 이게 기다림이에요. 앞으로의 광야는 훈련받아야 될 광야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광야는 기다림이라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가집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수많은 기다림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광야가 뭐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고 훈련의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뒤에 사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 평생 체험해도 못할 체험을 그들은요 10가지 재앙, 출애굽하는 재앙, 마라의 쓴물, 엘림의 축복, 반석에 돌이 나오는 거 아니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다 경험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놓고도 체험해놓고도 뭐라고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대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요?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금송아지 하나 만들자.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이 그걸 여호와라 했다니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그냥 내 간편한 방법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뭐 위로받으면 되고 믿으면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가지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훈련의 광야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뭐 하라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그리고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 영광이 막 맹렬한 불처럼 확 타오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밑에서 보니까 구름에 불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모세와 함께 이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딴짓 하지 말고 잘 기다려야 된다. 그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렇게 보여줘도 이 백성들은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기적 체험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나아. 그런 거 없이도 잘 살아가잖아.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한 주의 신부로.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뭐냐? 광야는요, 우리가 가는 이 광야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승자 권사님이 퇴원을 하셨어요. 몸이 좋아서 퇴원했다기보다 그냥 마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교회도 가고 싶고, 그냥 그런 생각에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안 들어가시기를, 좀 더 건강해지셔서 종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김정희 지사님을 기도도 하고, 김기동 지사님을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도 하고, 원래대로 그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세요. 이 기다림요, 병이 있으면요, 병 낫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내가 일을 할 때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그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그 기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기간들이 얼마나, 기다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말씀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 구원을 지켜가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시작.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한다? 그 눈에 닦아주시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지나면 그 우리의 눈에 눈물도 닦아주시고, 이제는 그 사망과 아픔과 그런 거 없어. 할렐루야. 그 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즉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하시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교제, 밥상.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광야를 주셨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될 때만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 뭐 얻는다? 구원 얻는다. 그럼 끝까지 어떻게 견디냐고요? 23장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 했는데, 어떻게 견디냐고요? 에? 그 기다림을 어떻게 견딜 거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 동안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뭐 금송아지 만드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좋아. 야, 우리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넜지? 야,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6월절에 그때 기억나? 김집사?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더라면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죠. 여러분,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은 뭐에 실패했냐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한 거예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데이트. 할렐루야. 하나님과 날마다 기다리던 이 데이트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교제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해요. 왜요?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 동안 살아갈 때 누구만 바라보라고? 주만 바라보라고 그 믿음과 은혜를 이 시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 실패하면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꼭 뭐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냐고 쉽게 가자고.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열방과 같아지겠다고 말한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식탁 교제를 왜 하나님께서 베푸셨냐? 기다림의 시간에 승리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 실패하면 광야의 기다림에 승리한다, 실패한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실패, 기다림도 실패. 그래서 훈련의 광야에서는요, 뭐 해야 되냐? 매일 주님과 만나는 교제를, 매일 만나는 교제를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런 취향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고 이런 취향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거 없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그걸 먹고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생명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우리 훈련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객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 성경이 살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가 비록 그게 지난하고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우리가 이 훈련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는 길이에요. 비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요 지치지 않아요. 이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베나산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좋은데요, 초막셋을 지을 거 아니다, 내려가자. 어디로? 세상으로. 여러분, 산 아래 내려가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는 땅끝까지, 어디까지? 땅끝까지 빛과 소금으로 정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다 마는 거 아니고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산에 내려가서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내는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의 광야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